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며 누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은 부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상식이나 지혜나 지식, 어떤 자료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많은 이들이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뭘 길러주지요? 독립심을 길러줍니다. 너는 언젠가는 독립해야 돼. 그래서 독립심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언젠가는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를 버리고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만은 때가 되면 나를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독립심을 길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커서도 마마보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독립은 바로 반역적인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의존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이 따로 있고 자녀의 인생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독립은 철저한 반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턱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많이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깊이 뼈저리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요,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공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울린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메아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심령으로부터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겸손, 사람이 보았을 때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이는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요셉형의 겸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 절대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비전과 꿈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꿈과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봤을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겸손하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지금 현재 내 환경과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꿈꿉니다. 그것을 목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세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할 때까지가 몇 년입니까? 13년이에요.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에게는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그 어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노예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무엇인지,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생활이 없죠. 그리고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입니다. 자기 계획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시위대장의 집에서 엄격한 그런 규범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그는 좌지우지 될 뿐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거기서 죽도록 봉사했는데 누명을 쓰게 되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죄목이 뭐였습니까? 시위대장 보디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한 죄로 그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것은 그것은 사형입니다. 그는 가도 설상가상으로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꿈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악화됐어요. 10년 동안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의 삶을 악화됐어요. 삶은 더 악화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키는가를 보십시오. 그것은 한순간 일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대로 복직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지혜가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현실 가능한 것을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것,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형의 겸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자여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요, 떨기나무가 보입니다. 떨기나무는 우리 오늘날 말로 이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이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게로 접근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임재한 그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소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말과 행보를 보면서, 행보가 뭡니까?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윗형의 겸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이 허황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야생말을 보십시오. 야생말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완강하고 완고하고 고집이 세죠.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들여진 말은 어떻습니까? 잘 길들여진 말들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이러한 말들은 준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 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은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길들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잘 뛴다 할지라도 내가 1등이에요. 내가 가장 빨라요. 내가 가장 빠르고 기량이 가장 좋다 할지라도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지 않는 말이라면은 그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기량이 좋고 그리고 잘 뛰어서 가장 빨라서 그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갔는데 총알이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화살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그런 말들은 겁을 집어먹고
뒤로 돌이켜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훈련된 준마는 어떻습니까? 준마는 이미 훈련됐기 때문에, 가고 서는 것에 대한 훈련, 순종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총알이 빗발치고 화살이 쏟아져 내려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훈련되어져야 돼요. 순종의 훈련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너무나 허황돼 보여요.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꿈이 따로 있고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꿈과 믿음은 항상 함께 동반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함으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형들이 가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필수품을 전달하고 오너라.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체구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그런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골리앗 장군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냐. 그때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압이 다윗을 교만하게 생각했어요. 야, 이놈아, 형들도, 군인인 형들도 지금 가만히 있는데 네가 가질 게 무엇인데 너는 군인도 아니고 어린애가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오히려 다윗을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엘리압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보다도 훨씬 더 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호령하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겸손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직 어리죠. 그리고 신분이 군인도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준다고 하더냐.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겸손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막내에게 기름 붓는 것을 봤습니다.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내가 형이고 그리고 모든 체구나 모든 입지 조건이 너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무시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어린 내가 뭘 한다고?
어른들 싸움에 네가 나서고 있느냐. 다윗을 교만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성취한 것이 얼마나 적은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했을 텐데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너무나 성취가 적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요,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방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과 함께 일하고 동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100배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